저희를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술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몸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잘못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분단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용진 마을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추하고 더러운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오나들 말씀으로 기도로 바로 서 있지 못해서 넘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반사는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 주옵소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정을 나누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귀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은총 내려 주셨소서. 올해 우리 민족의 공휴명절인 추석을 기도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저희의 심령은 하나님 품이 고향이요 안식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구원받은 저희를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풍요로운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상의 소망을 두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서로 기쁨을 나누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 넘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과 세계 열방을 향해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간다 구미 오지의 중학교 운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되게 하시니 이 운문을 마시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다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장 109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성총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산적한 수많은 현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에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 위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려주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양, 방송, 찬양 등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간 들떴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 915편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니.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했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요, 독일에서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자가 면역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4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이올린 제작자인데요. 그는 18살 때에 바이올린 제작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당시 바이올린 제작자로 아주 유명한 니콜로 아마티라는 사람의 겸수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종 공구 다루는 법을 비롯해서 단풍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도 깨끗한 소리를 낸다는 것, 또 단풍나무 중에서도 오랫동안 물을 잘 담궜다가 잘 말린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또 표면치라는 니스의 배합 비율이 음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등을 하나하나 터득해 가면서 바이올린 장인으로 기초를 튼튼히 쌓아갔습니다. 20살이 넘자 그는 니콜로의 다른 제자들처럼 바이올린을 혼자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자기만의 확고한 원칙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 원칙은요,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으면 가차없이 부셔버린다. 그런 바이올린에는 절대 내 이름을 넣어 팔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좋은 소리를 내지 않는 바이올린을 싼 값에도 팔았지만 안토니오는 결코 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 36살 됐을 때에 안토니오는 자립하여 자기 작업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실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스승 니콜로만큼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세운 원칙을 그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더욱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눈이 어두워져도, 손에 감각이 떨어져도, 나이 80이 되었어도 좋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혹여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부셔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1737년 90세가 넘어 죽을 때까지 그런 원칙을 지키며 한 1116개의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아무도 그 소리의 신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세기의 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의 이름은 그 제작자의 이름을 따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정명화, 정경화, 한국 음악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연주자도 그 바이올린을 사용을 했는데요. 정경화 씨는 1967년 그 당시 4만 달러를 주고 이 바이올린을 샀다고 합니다. 530만 원 넘는 돈인데 그 당시로 치면 매우 큰 돈이지요. 엄청난 고가품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바이올린이 약 550여 대인데 이 중에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들이 50에서 100대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는 것인데요. 이 중 한 대는 2011년 런던에서 열린 경매에서 약 172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300년이 지나도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은
음악가들이 최고의 악기로 손꼽는다라는 것이죠. 그의 솜씨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 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바이올린 제작들을 통해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원칙, 젊은 날에 자기가 세운 원칙, 그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켰다라는 것이 놀랄만한 것이지요. 살다 보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만한 때가 한두 번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악기일컨대 조금 미세한 소리가 났을 텐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셔버리는 거죠. 그의 친구들은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았음에도 바이올린을 팔았지만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큰 비교가 차이가 난 것이죠. 자기의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공동 번역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요,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죠. 하나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복된 삶의 셈이 된다라고 지혜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마음을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안전한 항해를 위해 그렇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뿌리채로 뽑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뿌리가 뽑혀 쓰러진 나무도 있지만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나무도 있습니다. 뿌리의 깊이와 또 뿌리의 넓게 뻗은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요. 또 옆으로도 넓게 뻗어져 있어야 이런저런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믿음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믿음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는요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단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노아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며 노아에게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뜻과는 다르게 폭력과 악을 일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지만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긴 기간인 것 같습니다.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40주야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의 가정,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것을 방주라고 합니다. 배가 아닙니다. 배는요 조타실이 있어서 항해하기 위해 운전을 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상자입니다. 운전하는 조타실이 없어요. 그저 홍수 가운데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가는 방주인 것이죠. 향방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항로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노아와 그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좁은 길을 간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인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소개하죠.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 라는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노아처럼 믿음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용진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의 마음입니다.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희망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며 지내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27편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시편 62편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시편 18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장수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죠.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러다가 나의 자리까지도 빼앗길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다윗을 죽이는 데에 몰입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든 도망치든 사울 왕은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약 10년이 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쳤고 마음도 아팠지 않았겠습니까?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처지에 몰렸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던 것이죠.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 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이 피해 있는지 모르고 자기 혼자 용변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고 굴에 들어간 거죠.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이죠. 다윗이 도관에 든 쥐가 아니라 사울 왕이 도관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이제 원수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모르게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버렸습니다. 이마저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이제 굴을 빠져나갑니다. 먼 발치에서 다윗이 크게 소리치죠. 당신을 죽일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야만
자신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후에도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똑같은 이유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사울 왕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뒀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쳐나가려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소망의 마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된 삶의 셈이 된다고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동아일보 2013년 3월 21일자 신문에 차동혁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앞에 객관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전제됐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에 나에게 세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관망, 절망, 희망. 관망은 그냥 사태를 무심하게 주시하는 겁니다. 절망을 택하면 내 몸에서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다 빠져나고 다리가 풀려앉고 주저앉게 됩니다. 반대로 희망을 택하면 에너지가 모아집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없던 기운이 모아지고 주변에 도움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망,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어렵고 힘든 삶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망의 마음으로 지켰기에 복된 삶을 누렸던 것이죠. 다윗처럼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원칙으로 소망의 마음이 복된 삶의 셈이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자신의 맡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국민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미움과 분노가 전혀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궁일이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기도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살고 싶은 젊은 청춘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어린 양처럼 끌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어서 하나님과 일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신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복이 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린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원칙, 사랑의 마음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사랑에는요, 자기 희생, 나눔, 공감이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이올린 장인은 자신이 다짐했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300년이 지난 후대까지도 그 이름이 새겨진 바이올린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자신과 다짐하는 원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1학년에 입학했을 때 대학생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딱 가면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배웠듯이 대학 때 선배들로부터 노래를 배우고 함께 불렀는데요. 지금도 대학생들이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위처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죽죽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신앙생활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실족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문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지켜내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얘기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이 세상의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용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용준의 교우들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잘 되었어도 안 되었어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로 받들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일조도 감사원금도 일천번제도 성경금도 주일원금도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담아져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심령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서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살아가는 용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 용준의 모든 교우들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돌보아 주시오며, 또 가을에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딸기를 심었습니다. 또 귀한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물이 잘 내리고 하나님 잘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서 기쁨이요 보람이요 삶의 복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이번 경건한 삶인데요, 내일 아침 성경 읽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네, 3번인데요, 제109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돌아오는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전국 구한 소노벨 변산에서 있습니다. 총대로 제가 참여하고 노회 공천위원장으로 최만희 장로님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지교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고 또 노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서 목사회원, 장로회원 중에 총대로 가는 사람들을 투표해서 그 총회 가가지고 1년 동안 교단에서 일을 진행해야 될 일을 결정하고 회의를 나누는 겁니다. 또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향해 기도할까, 우리 어떻게 교회가 나아갈까 함께 의논하는 자리인데요. 출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번, 4번입니다. 창조를 탄소 금식 4조째인데요. 주보를 보십시오. 이번에는 의생활 금식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나도 이렇게 함께 동참해보자 라고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너무 뜨거워졌는데요. 그 뜨거운 지구를 그 온실가스나 이런 것들 중에서 뜨거워지는데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그렇게 함께 노력하자는 탄소 금식입니다. 우리한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년에 용준 교우들이 헌금하신 귀한 돈이 우간다 포미 지역 오지의 중학교 그곳에 우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앞에 편말이 세워지는데 용진교회가 세워져 이름이 담아져 있고 요한복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 기록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우리 학생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반찬송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통해 펼치시
바로 복된 삶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십시오. 예수님 따라 마귀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길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민족의회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마음을 지키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준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와 직장과 또 농토와 사업터 위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